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소원은 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실패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야, 어떤 일에든지 그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삶에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사람은 생각에 의하여서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행동은 생각에 의하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철없는 아이가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저질러 놓게 되어지면 부모는 그 아이를 향하여서 그의 행동을 나무라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느냐? 너는 도대체 생각이 있는 녀석이냐? 생각이 없는 녀석이냐? 행동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그의 생각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은 바로 생각에 의하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의 걸음걸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말하는 모양, 심지어는 옷 입는 맵시 하나까지도 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결과물들입니다. 여러분 자체는 여러분 자신의 생각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은 우리의 모든 삶의 성장과 성숙, 발전의 출발점이 되어지고 부와 성공, 대발견과 대발명, 오늘의 이 발전한 현대 문명의 모든 권원의 출발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만일 우리들에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더라면 사실 우리는 가장 원시적인 삶의 형태에서 단 한 발짝도 어떤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전지를 가져오지를 못했을 겁니다. 사람의 일생은 자기 생각대로 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성경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적.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이상의 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여기에는 변화되어야 될 요건이 있어요. 반드시 여기에는 탈바꿈되어져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 대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생각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생각부터 바꿔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생각부터 바꾸십시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고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하고 소리쳐서 외쳐야 되는 겁니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다시 한번 무엇부터 바뀌어야 된다고요? 생각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생각은 절대적인 우리 행동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1800년대에 철혈제상으로 일컬어지는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젊은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자기 친구와 사냥을 나갔습니다. 함께 간 친구가 발을 잘못 내딛는 바람에 깊은 수렁에 빠졌어요. 점점 몸이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럴 때 이 친구가 비스마르크를 보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이 비스마르크는 친구에게로 달려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을 가지고 그 친구 머리에 총구를 겨냥합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자네를 건져내려고 하다가는 나까지 빠져 죽게 생겼네. 그렇다고 그냥 두고 가면은 자네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죽고 말 텐데, 그냥 두고 가는 것이 친구의 도리가 아닌 것 같네. 그러므로 자네 고생을 내가 좀 덜어주겠네. 아무쪼록 저 성에 가거든 내 우정을 잊지나 말게나. 그리고는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니까 놀라고 당황한 이 친구가 사력을 다하여서 그 늪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늪에서 빠져나오는 친구를 보고 이 비스마르크가 말하기를, 내 총은 자네의 머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자네의 생각을 겨냥한 것일세. 이것이 바로 생각의 절대적인 지배력을 나타내고 있는 한 사건의 예화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 행동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절대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생각은 무한한 성취력과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생각하는 데는 돈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생각을 많이 한다고 세금을 내라고 하는 요구도 하지 않아요. 누구도 말리지도 않고 말릴 수도 없는 것이 내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기에 무서운 겁니다. 생각은 자유지만은 그 생각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결과는 엄청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생각 한번 잘못함으로 평생 동안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죠.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돈주머니를 맡을 정도로 제자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런 가룟 유다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어떤 시도를 처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생각을 먼저 이 유다의 마음속에 불어넣었던 거예요. 이 불어넣는 생각으로부터 결국은 그의 행동이 움직여지게 되어지고 행동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영원한 저주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불행한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좋은 생각, 믿습니까? 건전한 생각,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모셨던 목사님, 영적인 아버지죠. 늘 저를 앉혀놓고 하시는 말씀이, 김성생 들어봐라. 나는 목회할 때 150명 이상의 교인은 싫다. 그저 적은 숫자,
가족적인 같은 분위기에서 나 목회하고 싶다. 그 교회에서 또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도 늘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저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목회하기를 원했다. 자, 근데 그 생각이 그 행동을 지배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행동을 지배하는 속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150명만 넘으면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서 옆으로 교인들이 갈라져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기를 3차례나 그렇게 했어요. 참 힘들게 목회를 쭉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가실 때가 되어지니까 김 목사 보고 싶어 못 견디겠다. 좀 얼굴 좀 보여줘라. 그렇게 갔더니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목회를 어렵게 만든 것이 바로 나는 가족적인 분위기 같은 속에서 목회하기를 원했던 이 생각과 나의 그런 말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고 목회를 어렵게 만들었다. 뼈 있는 그런 말씀을 남기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잠언 4장 23절 말씀에도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은 모든 지킬 것 중에서 더욱더 내 마음의 생각들을 지켜라. 생각만큼 위력 있는 무기가 없어요. 가공할 만한 무서운 파괴력과 성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나가서 생각만큼 빠른 속도를 내는 것도 없어요. 물어봅시다. 빛의 속도가 얼마죠? 지구를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반. 빛의 속도는 1초에 지구를 7바퀴 도는데 그럼 생각의 속도는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공간 정도가 아니고 광활한 우주 전체를 1초에 수십 번도 더 돌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속도, 생각의 속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절대적인 우리 행동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무한한 성취력, 무서운 파괴력, 굉장한 속도를 지니고 있는 이 생각을 어떻게 바꿀 때에 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실패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성공하고 싶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이 지상의 삶 속에 성공적인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되느냐?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으로 그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요. 그 무엇인가를 완성하고 성취합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나는 그거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일이 할 수 있는 되어진 일이 있다면 그 일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불가능한 생각이 존재할 뿐이라고 하는 의미 있는 말을 남겼어요. 이 의미를 알겠습니까?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사람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한국군 사령관으로 임명을 받았을 때에 그는 인천 상륙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참모진들과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어떻게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인가? 참모진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앉아서
바다에서 육지를 향하여 전투를 벌였던 과거 전쟁사를 일일이 다 살펴보았어요. 이 전투가 모두 500번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육지를 향하여서 전쟁을 벌였던 전투. 그런데 그 중에 성공한 전투는 노르만디 작전 딱 한 건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499번은 다 전투에서 실패했던 전쟁사예요. 즉 해상에서 육지를 향하여, 바다에서 육지를 향하여 전투를 벌린 것은 한마디로 500분의 1의 성공률밖에 되지를 않았던 거예요. 희박한 성공률 앞에 참모진은 메가더를 향하여서 적극적으로 만류를 합니다. 그러나 메가더는 노르만디 작전에서 한 번이라도 성공했다는 것은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대상이 아니냐. 아이젠하워 장군 그가 했으니 나도 할 수 있다고 메가더가 말을 했어요. 메가더는 500분의 1의 성공률이 희박한 이 전투에서 자기 운명을 맡김으로 세계적인 훌륭한 장군이 되었던 겁니다. 어느 회사에서 남아프리카에 2명의 구두 세일즈맨을 시장 개척을 위하여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얼마의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두 사람에게서 각각 전보가 왔어요. 한 사람의 전보 내용은 어떤 것이었느냐? 아프리카에 와서 보니까 구두를 신고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음. 그들은 구두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므로 구두를 팔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음. 첫 번째 사람의 전보 내용이에요. 다른 한 사람의 전보는 아프리카에 와서 보니까 구두를 신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음. 첫 번째 사람과 같았어요. 그 다음 말은 그러나 구두의 필요성과 편리성을 알게 만들면 구두를 팔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함.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보는 시각과 그들의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랐다는 거예요. 어떤 사고를 가진 이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일까요? 앞에 사람입니까? 뒤에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한 번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지상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바꿀 때에 성공자의 삶을 사는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작은 생각을 큰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약한 생각을 강한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작은 생각은 나의 인생 속에서 작은 일의 성취를 이루게 되어진다고 하는 전주곡이에요. 큰 성취는 큰 생각으로부터 잉태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되어지는 성취는 아무것도 없어요. 참 죄송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의 오늘의 여러분들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생각했던 생각의 결산물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큰 성취를 원하십니까? 큰 비전과 꿈으로 그 생각을 바꾸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폴레옹은 큰 생각, 큰 꿈과 비전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는 그의 나이 10살 되어지는 어린 시절에 이미 그의 입을 통하여 나온 말이 어떤 말이냐?
유럽은 너무 좁다. 두더지 굴 같다. 넓은 아시아로 나아가리라. 10살 먹은 어린 소년의 입에서 바로 이와 같은 말이 나왔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절망적인 생각을 소망적인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절망적인 생각은 함정과 같은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를 빠져나오지 못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적인 생각은 성공을 창조하는 위대한 힘이 있는 겁니다. 이런 한 장의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별 흥미를 끌지 못할 같은 그런 그림인데 가장 중요한 위치에 그림이 걸려져 있어요. 저게 무슨 대단한 그림인가? 커다란 나룻배의 그림이었습니다. 노는 모래 위에 팽개쳐 있고 배는 그룻배로서 상당한 기간 동안에 사용되어서 무척 낡아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마침 썰물 때가 되어서 모래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모습은 얼씬연스럽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하고 처절한 인상을 풍기기에 충분했던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그 그림 밑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반드시 썰물 때가 온다. 반드시 썰물 때가 온다. 썰물이 밀려오게 되어지면은 지금 모래 위에 덩그러니 얹혀있는 저 나룻배는 나룻배로서의 자기 기능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고 신바람나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배가 될 것이라는 그 말 아닙니까? 민물은 이 배가 기다리고 있는 소망이 솟아나는 말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후회 없는 성공적인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생각부터 바꾸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말을 맺고자 합니다. 현대 정주영 명예회장의 자서전 가운데 보면은 그 책 이름이 시련은 있어도 무엇은 없다? 실패는 없다. 하도 오래된 책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책이지만은 저의 많은 도전이 되었던 그런 부분이 되어져서 제 서재 속에서 책이 어디 있나 하고 뒤져서 찾는데 저는 웬만하면 찾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책이 몇천 권 넘어도 웬만한 것은 그 자리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런데 한참을 찾았어요. 보았더니만 1991년도 11월 달에 그 책을 구입했더라고요. 자,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정주영 씨가 용산역 근처에 노동자 숙소에서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낮에 고되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이 되어지면 얼마나 지쳐버립니까? 그 피곤한 부분을 좀 쉬려고 하는데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면 빈대가 나와서 물어뜯는 바람에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환경이 열악합니까? 그 당시는 빈대 이 물리는 것은 다반사지요. 자, 여러분 가운데 빈대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 부분은 신세되고 아는 사람은 구시되고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기억에 보면은 호롱불 밑에서 저희 어머니가 옷 벗어 달라 그러면 옷 벗어주고 그 무명으로 된 버석버석하는 이불 속에 들어가서 한참을 떨어야지 그 이불이 좀 온기가 나오잖아요. 떨고 있으면 어머니는 호롱불 밑에서 못해요? 이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빈대 잡고 이도 많으니까 하나하나 잡을 수가 없으니까 호롱불에 대고 순서부터
이 연매 부분을 못합니까? 튀기죠. 자, 빈대가 나와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은 좀 이 빈대에 물리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을까? 식탁을 가져다 놓고 탁자 위에 올라가 가지고 잠을 잤습니다. 설마 이게 여기까지는 못 오지. 한 사흘은 잠을 잘 잤는데요. 3일 지나니까 3일 정도 지나니까 또 빈대가 무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탁자 다리를 타고 올라와 가지고 탁자 위에 있는 사람들을 또 무는 거예요. 또 생각하기를 이거 어떡할까? 그러다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대야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와서 탁자의 내 귀퉁이에 있는 발에다가 발을 거기다가 담갔어요. 지가 이 대야에 물을 건너서 올라오지는 못하겠지. 한 사흘은 잠을 잘 잤답니다. 근데 사흘이 지나니까 또 물더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야, 이해가 안 된다. 이 대야에 물을 어떻게 배도 없는 것이 건너와 가지고 물 것인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요, 벽을 타고 올라가 가지고 천장으로 올라가 가지고 천장에서 다이빙을 하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빈대의 크기를 천장에서 뛰어내리는 탁자까지의 거리를 생각하면은 이거는 수천 길 낭떠러지기를 향하여서 떨어지고 다이빙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을 본 정주영 씨가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일개 기생충인 빈대도 자기가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저렇게 온갖 수단 방법을 다 갈구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물며 머리를 쓰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지혜를 짜내면은 무슨 일인들 못하겠느냐. 거기서 정주영 회장이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불굴의 의지, 집념.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정주영 씨는 빈대를 통하여서 도전을 받았는데, 저는 빈대를 통하여 도전받은 정주영 씨를 보면서 어떤 분야의 도전을 받았느냐. 신앙이 없는 한 개인도 저런 적극적인 생각, 진취적인 자세, 불굴의 의지, 불굴의 집념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가난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노인들이 하시는 말들 속에서 어디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우리나라를 이거만큼 살게 좋게 만드는 일익을 담당했던 부분이 현대 아닙니까? 정주영 씨 아니에요? 현대를 세계 수준의 기업으로 만들어 놓았던 일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적어도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는 적어도 내 재주나 나의 재간이나 나의 기술이나 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자들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더 크고도 저 사람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신분의 사람들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한 개인에게도 그가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사고, 진취적인 자세, 불굴의 의지, 집념이 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놓았다면은, 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은 그것보다 수천 배 수많은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고 자본금이 있는 우리들이 아니냐는 겁니다.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생각부터 바꿔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순간부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거룩하신